장세희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나안이 네가 갈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나안을 목적지로 해서 출발했으면 될 텐데 이렇게 모호하게 처음에 그냥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 직장에 취직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 듣거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죠. 여러분, 결혼을 많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놓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것을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제 다른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 우리가 원하는 답과 같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지금 떠나서 딴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궁극적 목적지로 지금 가게 될 가나안은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과 비교할 때 굉장히 미개한 곳이고요, 또 불안정한 곳이고요, 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상황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던 바로 하란에 대한 이런 그런 아주 환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데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을 만큼 자기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더 번성하고 더 멋진 도시인 이런 하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기착지로 하란에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또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도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상황적으로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얼른 떠나야 하면 1차적으로는 하란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동쪽으로는요,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얼른 가야 되면 하란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란에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란에서도요, 다른 곳은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쪽 북서쪽으로는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에요. 서쪽으로 또 쭉 가다 보면요, 거긴 바로 지중해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북쪽으로는요, 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또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요, 또 남동쪽으로는 그쪽이 아라비아 사막이 거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어느 곳이라고 하면 사실 이 가나안을 통해 애굽에까지 이르는 이 통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또 어떤 상황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그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우리 삶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장소,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원하고 얻고 싶었던 것과는 그곳은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바벨론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바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가르치시고자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그 땅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자기의 생존의 근거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친척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보호의 근거로 삼고 있던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온전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고요. 또한 아버지에게 소속된 자로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의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의존과 보호와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도록 만드시기 위해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의 방식대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또한 눈에 보는 것을 자꾸 의존하고 싶어요. 주변에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삶에서는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유명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나도 또한 그 유명세에 나의 존재를 의탁해서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 학교, 유명한 집단, 유명한 교회, 심지어는 유명한 옷을 입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이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가 예전에는 의존하던 그런 물질이, 내가 예전에는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나의 중요한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정을 밟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그래서 어느 힘든 곳에 가야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에 개입해 오세요. 근데 시기와 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개입을 일찍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일찍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부르심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늦게야 그런 것들을 삶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과정을 일찍 시작한 것이 그래서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감사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실 때요, 단순히 그냥 나만 믿어라,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의존하고 있던 데서 떠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새로운 정말 특별한 과정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데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세요.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떠나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고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왜 아브라함한테 큰 복이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또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모든 대상으로부터 떠나고 나면요, 사람은 반드시 외로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 혼자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요, 결국 집단이 그런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요, 결국 따라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압박과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여겨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다고 여기면 어떻게 하지? 사실 세상에서 나 혼자 이렇게 산다는 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요, 그래서요, 사실 평범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 머리 빨갛게 물들이고 오신 분 없죠? 왜 그래요? 여러분, 머리 빨갛게 물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머리 빨갛게 물들인 사람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굉장한 용기를 가져야 그런 걸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용기가 없어서 해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하고 여태까지 똑같은 머리로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젊을 때 한 번씩 이상한 머리도 하고요, 이상한 옷도 입고요. 사실 근데 세상에서 지금 그런 옷과 그런 머리 모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에 대해 배워요. 세상에서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이 교회에서 듣지만 왜 세상에 살 때 계속해서 유혹을 받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상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요, 두려움을 느끼니까 자꾸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한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자식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모든 의존의 근거가 되셔야 돼. 이런 얘기를 듣지만 세상에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남는 거야. 돈 없으면 인생에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끝까지 네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으고 그것을 의존해.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자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요, 신문을 피고 TV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듣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을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이 꾀를 내요. 그 꾀, 어떤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꾀입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 삶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이젠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삶의 태도까지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결국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나의 삶의 방식도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동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결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내가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왜죠? 바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늘 왕따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여기서 듣는 얘기가 세상에서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요, 어떤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통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와 예비 과정으로 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리실 이 심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악인의 삶, 죄인의 삶, 오만한 자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결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혼자인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소수인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이 어떻게 되죠?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의인들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바로 신약 성경에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10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혼자 예배드리면서 나는 그래 교인이야, 나는 성도야,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멀티미디어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발달해서요, 사실 뭐 이렇게 힘들게 여기 이렇게 1시간씩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갖고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웃음 지으며 인사도 하고, 그거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TV 켜놓고 화면 저희가 돌려가면서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아요. A번, B번, C번 다 돌려가며 볼 수 있고요. 설교도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오고 가는 시간 다 따지면 한 서너 개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좋은 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중에 난 결혼 혼자 할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서 나는 그냥 가상의 애인을 두고 나는 혼자 결혼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되는 것도 혼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건요, 성경에 대해 정보를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왜곡된 시각,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 관계의 미숙함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 함께 고백하며 함께 부딪히며 그 안에서 같이 교정받아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거기서 설교를 듣고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자기 중심적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서 괜찮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서 괜찮죠? 교회에 내가 보기 싫은 목사 꼴 안 봐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 그 안에서 도대체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이런 깨어진 교회, 망가진 것 같은 이 인간의 죄된 모습 안에서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 가운데요, 사람들이 왜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빼고 그 이후로 2000년간 교회가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놔서 그래요. 사실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문제가 많은 상황을 다 기록하다가는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까봐 꼭 필요한 몇몇 부분만 기록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막 벌도 막 심하게 즉각적으로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헌금 조금 이렇게 숨겼다고 막 그냥 바로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아마 우리 절반쯤은 이렇게 교회 오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무서워서 아마 교회 못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요, 초대교회는요, 순수성을 유지한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시기 위해 처음엔 죄도 막 심판하시고요,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바로 교정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잠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우리가 만들어낸 최선의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여러분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최고의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깨어진 모습,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역사 내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그런 질그릇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결국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결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으셔도요, 여러분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가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았다고 하시면요, 여러분은 절대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은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 그 안에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을 통해 끌어주게 하셔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에서 부어주신 바로 이 복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 이 개척교회에서요, 한 1년쯤 되면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이제 개척 선배들 제 주변에 많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1년쯤 되면 이제 와서 이제 몇몇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동질 해갖고 사람들은 이제 한 절반쯤 끌어서 나가니까 대비하고 있으라고. 근데 왔는데요, 그런 분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참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저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한 어떤 목사님도 일산에 개척하셨는데 교인이 꽤 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뭐 이 목사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3분의 2를 끌어갖고 이렇게 딴 교회로 가버리셨대요, 같이. 그래갖고 이제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갖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앞으로도 없을까요?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다 감춰놓고 아직 덜 친해서 지금 일주일에 자주 못 만나서 아직 문제가 덜 생긴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진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주자주 이 동네에서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축복과 은혜의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바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창대해지는 그 목적과 그 모든 영향력이 뭐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부으셔서 유명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근원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그 복의 근원과 유명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고 또 그 목적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목적이 이 안에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창대해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전에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데라에 속한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죠. 나도 어느 학교를 나온 누구야? 내 고향은 어디야? 그래서 나는 어디 출신이야?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무엇에 속한 나로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에 속한 그 근원이 된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대로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뭐라고 여겼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여겼어요.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이제 그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아브라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시작하게 만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는 자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것 같고 축복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하나님의 복을 막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과 분리된 이 것으로부터 저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요, 그냥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을 상속할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죠? 그 사람의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할 권한이 아들에게만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그래서 유명하고 정말 힘 있는 자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약속이 그래서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한 자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먼저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이 땅의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게 되면요, 그때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약속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그 하늘이 내려주신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얻고 싶은 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싶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서 그래요. 의가 무엇이죠?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룬 모습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족과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그런데 그러다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너무 일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가족과 잘 지내야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바람났고 애들은 다 커서 사라졌고. 이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아이들 다 유학 보내놓고 기러기 아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 같이 살지 않고 그렇게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녀들을 만났는데도 서먹서먹해요. 자기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엔 그러다가 서로 따로 살아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평강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세상이 가진 힘이 없어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약속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기쁨이요. 사람들은요 일시적 기쁨을 위해서요 심지어는 마약을 하고 세상에서의 그런 쾌락을 위해 자기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것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바로 그 유업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렇게 편애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 성도들한테도 이거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별로 이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주변에서 여러분을 누가 욕했더니 막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앞뒤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앞에 나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사용된 이 저주는요, 이제 가벼운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라고 꼭 이렇게 막 그냥 인생이 다 망하고 막 죽어라 이런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저주는 가벼운 멸시, 누구를 향한 비난, 또 천대, 조롱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저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 누군가 아유 저 바보 같은 인간 이렇게 하면 그 뒤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쓸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요. 바로 뱀을 저주할 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4절에 그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하시죠? 아니, 누군가 아브라함을 향해 아유 뭐 저래 이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주해갖고 뱀처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요, 그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정말 좋다. 야, 정말 저런 게 정말 멋지구나. 이런 반응이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유, 저런 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뭐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멸시와 천대.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반응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그걸 보고 야, 저런 사람도 참 의미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나는 맛보지 못하는 것인데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난 저렇게 절대 안 살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끝까지 열심히 살아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며 세상을 이겨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그들 삶이 결국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요, 뭐 이 땅에서 망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잘못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길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미쳐서 우리가 이런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다 수석하고 하버드 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막 부러워하시세요? 여러분, 빌 게이츠 막 존경하세요? 그래갖고 막 집에 가면 빌 게이츠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우리 존경하는 빌 게이츠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가 가진 부를 그냥 동경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석을 하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맛보고 경험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만들어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능력, 이런 영향력이 미치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입니다. 여러분, 빙점의 작가로 사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삶을 보면 사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24살 때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이제 폐결핵에 이제 걸리고요, 그 결핵이 이제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까지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은요, 이게 온몸에 석고 기부스를 한 다음에 그 한 자세로 거기서 먹고 뭐 배변도 다 해결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굳어 있어야 되는 병이래요. 근데 그런 상태로 13년을 지냈습니다. 처녀 때. 근데 이제 그런 병치레를 하는 동안에 사실 자기의 이제 아주 친한 친구인 마에카라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편지 교신을 계속한 거예요. 어려서 소꿉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과정 가운데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는 폐결핵으로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인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엽서를 보내고 그러다가 이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와서 요한복음을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하다가 이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죽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결국 병상에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치료될 거라고 의지 않았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둘이요, 이제 동네에 이제 지금 편의점 같은 잡화점을 시작했습니다. 네, 참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드물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아주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성실함과 친절함에 감동해서 이 잡화점이 굉장히 막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네에 있던 다른 가게들이 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한테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건 안 되고 이 가게에서 다른 가게에 없는 물건만 팔자. 다른 가게에서도 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팔지 말자. 그래서 가게 규모를 완전히 줄여버리고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많게 된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때부터 그 시간을 죽이려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가 그때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제 천만행 이 이제 신춘 문예 공고가 나서 거기다 자기가 썼던 첫 번째 소설을 보냈는데 바로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인생 동안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병을 너무 많이 치레를 하고 아파갖고요. 이 83편이나 되는 소설을 썼다는데요. 그 중에 70편은 아내가 이제 글도 이렇게 힘들어서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그 아내가 불러주면 그걸 다 받아 써서 남편이 받아 써서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투병을 하고 뭐 연약한 가운데 지내다가 또 60세에는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 투병을 13년이나 또 합니다. 1999년에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인생 이렇게 병치레를 계속 평생 하며 남편에게 의존돼 살며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그래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은혜에 대해 소설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 그래서 그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으로 그녀는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일본 사람들 가운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죽기 1년 전에 그래서요, 사람들한테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을 만들자고 그랬더니요, 전국에 2만여 명의 독지가들이요, 많은 돈을 보내와서 지금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살았던 곳에 가면 그녀의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직도 일본에서는요, 25개나 되는 이 미우라 아야코 독서회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계속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으며 거기서 자기 삶을 나누고 신앙에 대해 토론하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독서회에 사람들이 고백한 글들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통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둔 아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었고 아들이 남긴 아들은 그 책을 눈물로 읽으며 회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영혼 안에는 깊은 공허와 갈등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힘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런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력,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내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생명과 은혜와 긍휼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런 똑같은 부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되게 만드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로운 모습, 평화로운 모습,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만드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